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를 주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깃든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셔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들로 복나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수선하고 가치관에 대해 혼란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사오니 영원히 변치 않는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돌아서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여정 되도록 또한 더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된다고 해서 이 새벽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에게 덧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취하여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와 세상은 간곳 없고 구속하신 주님이 보이는 영안을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사랑의 주님,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성령으로 말씀이 잘 증언되어 그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룻기서 1장 6절로 18절까지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룻기서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룻기서 1장 6절로 18절까지인데요. 룻기서 1장 6절로 7절까지만 두 절만 받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돌아서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회개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여서 누구나 잘못된 결정,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전능하거나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늘 불완전한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타락한 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결정을 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갈 때가 뒤돌아보면 참 많습니다.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잘못됐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고 때로는 기도할 때 그건 잘못됐다라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는 이 복이 굉장히 큽니다. 신앙생활할 때 깨닫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습니다. 깨달아야 회개하고 회개해야 회복이 되고 회복이 돼야 그 다음에 복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사람은 축복의 레일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이전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완행열차로 14-5시간이 걸렸습니다. 저희 마을의 순천에서 용산역까지 14시간 완행열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 시대는 그것도 감지덕지였죠. 지금은 완행열차가 없습니다. 지금은 KTX가 열려서 저희 마을 순천까지 2시간 반이면 가버립니다. 아마 복선화가 됐으면 더 빨리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언젠간 고속도로를 통행하여 고향으로 가던 중 잘못된 길로 갈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대전까지는 경부고속도로고 대전에서 호남선하고 경부고속도로로 회덕 분기점에서 나누어야 하는데 이게 깜빡하다가 대전에서 광주 쪽으로 호남고속도로를 타지 않고 계속 경부고속도로로 내려갔어요. 어디까지 갔느냐? 영동까지 갔습니다. 가서 봤더니 전혀 모르는 길이에요. 봤더니 이건 부산으로 간 길이에요. 상당히 먼 거리를 내려갔어요. 다시 대전으로 올라왔습니다. 대전에 올라와가지고 다시 회덕 분기점에서 다시 호남고속도로를 갈아타고 갔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봤을지라도 계속 가게 되면 어떻게 있습니까? 잘못된 길에서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너그럽게 용서하십니다. 성경은 곳곳마다 잘못된 길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왔을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자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설교자, 목회자를 통하여 수없이 잘못된 길로 가거든 돌아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극동방송 올해표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백성들의 사는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요 본연의 사명을 회복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가정과 개인들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려면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돌았을 때는 힘들어요. 창피를 당할 수도 있어요.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용서를 받고 새롭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회개할 때부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도사 우리 죄를 사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회개할 때 성령의 선물까지 주십니다. 회개할 때 기쁨의 은혜, 회개할 때 풍성한 은혜, 회개할 때 은사까지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룻기서 1장 6절로 14절은 베들레헴을 떠난 나오미의 가정에 닥친 환난의 원인을 나오미는 뒤늦게 깨닫고 베들레헴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의 가정은 무슨 일이 있었죠? 어제 설교 말씀을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르온이 결혼했는데 10년 만에 다 죽었습니다. 사람은 죽지요. 근데 성경은 왜 죽었다고 특별히 강조하죠?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런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생명의 떡을 공급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일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면 잠시는 편하고 좋을 수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조금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깊은 늪에 빠져들어가는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집 교회를 통하여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줍니다. 어떨 때는 회개의 복음의 말씀을 주고 어떨 때는 구원의 확신의 복음의 말씀을 주고 어떨 때는 기도의 말씀을 주고 어떨 때는 부활의 생명의 떡을 주고 어떨 때는 천년왕국의 떡을 주고
어떨 때는 영생의 떡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죠.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성장합니다. 여름에는 메밀국수를 먹습니다. 겨울에는 또 다른 밥을 먹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한국은 다 철철마다 먹는 식재료가 다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거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새벽에 생명의 떡을 먹고 수요일날 생명의 떡을 먹고 금요일날 생명의 떡을 먹고 주일날 생명의 떡을 먹고 속회 예배를 통하여 생명의 떡을 고루고루 먹어야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고 영혼이 잘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나오미의 가정은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모압은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가버립니다. 간 건 자유입니다. 10년, 20년 후에 만나보면 다 망해 있는 것입니다. 영혼도 망해 있고 부부도 망해 있고 자녀도 망해 있고 물질도 망해 있고 마귀한테 붙잡혀가지고 병으로 고통을 당하여 돌아오려고 해도 창피해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dam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따라하십시다. 돌아오려 하여 소문은 멀리 갑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갑니다. 모압에 왔었을 때는 처음에 좋았습니다.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자기 남편 죽고 큰아들 작은아들 세 남자 죽고 세 과부가 남았습니다.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고향 땅 베들레헴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오늘 6절에 핵심적인 단어가 주어가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베들레헴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던 것입니다. 흉년이 떠나갔던 것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산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뒤늦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떡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돌아서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7절 보십시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 과부가 된 두 며느리 자녀도 낳지 않은 두 며느리를 데리고 세 과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아차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참 미안하다. 너희 인생이 참 가슴이 아프구나. 우리 이렇게 하자. 나는 본국 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너희는 원래 모압 백성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다 용서할 테니까 너 모압 동네 가가지고 새로운 남자 만나서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예, 잘 살아라. 며느리에게 설득을 합니다. 막 설득을 합니다. 다 같이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대신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니 새로운 남편 만나가지고 그 새로운 남편의 집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한다. 절대 나오면은 섭섭한 마음이 아닙니다. 두 며느리를 새로운 삶으로 보내려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시어머니가 이별의 입맞춤을 하고 보냅니다. 빠이빠이. 나는 혼자 돌아가겠다. 너희는 원래 모압 여인들이니까 너희 족속에 가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착실하고 새로운
희망의 길을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며느리가 울고 야단났습니다. 10절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두 며느리가 그래요, 좋은 아이디어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두 며느리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섬기는 나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11절부터 13절까지는 여러분이 조금 새벽에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나라는 토지 무르기 법칙이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다. 큰형님이 큰형수하고 결혼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죠? 둘째 아들하고 형수하고 결혼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형님의 대를 이어간 것이죠. 근데 둘째도 큰형님하고 들어가서 결혼했는데 자식을 못하고 죽었어요. 셋째 동생이 있어요. 그럼 셋째 동생하고 형수하고 다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대이음 법칙, 토지 무르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오미 가정은 남편 죽었지요. 두 아들 죽었죠. 남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며느리들아, 내 남편 있으면 내 남편하고 결혼해. 다시 하룻밤 사랑을 해가지고 늦둥이 하나 보겠는데, 늦둥이 보면은 너희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겠지. 그 늦둥이들이 다 커가지고 큰 며느리하고 들어가서 큰 며느리하고 씨를 이을 수 있는데 그런 형편이 아니지 않느냐. 그럼 나오미가 설득한 장면이 오늘 여기 11절에 나옵니다. 보십시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없지요.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고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이제 시어머니가 늦둥이 하나 봤는데 너희들 나이 30이다. 그러면 29살 차이가 나는데 언제 그 1살짜리가 그도 결혼할 수 있는 나이까지 언제 기다리겠느냐? 아니다. 가라 합니다. 13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네 딸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오미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들레헴을 떠남으로 잠시 보기 좋은 모압에 간 것을 하나님이 쳤다고 나오미는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쳤습니다. 우리 사업을 쳤습니다. 내 인생을 쳤습니다.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으면 안 된 것입니다. 나를 쳤다. 나 때문에 우리 집에 문제가 생겼다. 라고 정확한 인식을 나오미가 본문에 하고 있지요.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풍랑이라는 것이 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배를 타고 배 밑창에서 숨어서 내가 자고 있는데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운 것이 오늘 기독교인 나 때문에 났다고 자기 가슴을 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삶이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이 깨어있지 못한 나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라고 자기를 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정확히 은혜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13절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니.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어머니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큰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 말이 맞아.
이제 씨를 만들어서 어떻게 씨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 걸 알아. 그래서 오르바 큰 며느리는 어머니하고 키스하고 자기 고향으로 갔다는 거야. 근데 둘째 이 룻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시어머니를 붙여쳐서 계속 마치 시장 가는 어린아이가 엄마 치마폭을 붙잡고 절절절절절절 따라가듯이 이 룻은 계속 붙여쳐서 가는데 룻의 결심을 보십시다.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큰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이미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어머니 고향이 내 고향,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나이다. 제발 나 모압으로 가란말 하지 마세요 하면서 룻이 너무너무 결심이 완강하니까 시어머니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 어머니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그래서 룻이 그 고백을 하자 시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가지요.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머니 안 떠나겠다. 죽음이 오기 전에는 내 어머니 안 떠나겠다.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더 이상 둘째 며느리 룻을 설득시키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오늘날 오르바와 룻은 두 종류 교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르바 같은 교인은 누구이지요? 싫으면 가버린 사람이에요. 어디로? 세상으로 가버려요. 예수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예배도 싫고 기도도 싫고 경고도 싫고 거룩도 싫고 믿음도 싫고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오르바는 이 성경 본문에 나오고 다시는 안 나와요. 오르바는 오늘날 생명의 떡집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편하지요.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날 놀러가고 헌금할 돈으로 술도 먹고 편하죠. 목사님이 찾아와서 믿음생활 잘하고 훈계할 것도 없고 훈계 듣지도 않고 좋지요. 오르바 같은 교인. 두 번째 룻은 나오미와 함께 가겠습니다. 시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시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 시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시어머니가 어디 가든지 나는 가겠나이다. 이 말씀은 바로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죽음이라도 이루어내겠다고 하는 성도를 말하고 있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르바 같은 교인 되겠습니까? 아니면 룻 같은 교인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잘못된 줄 알면서 모른 척 계속하지 마십시오. 제가 경부고속 고속도로에서 호남선으로 갈아타야 된대요. 하다가 가다 보니까 영동까지 갔습니다. 통행료도 다시 내야 되고 기름도 다시 떼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계속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 내려가게 되면 더 손해를 더 보는 것입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계속 가면 안 된 것입니다. 지금
돌아서 여호와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돌아서 생명의 떡집인 교회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이 널리 용서하십니다. 너그럽게 용서하십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 재산 다 없애버렸습니다. 돼지 위협주염열이 먹고 서럽게 살다가 내 아버지 집에 품꾼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리라. 아들 자격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아버지 이제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써달라고 돌아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품꾼으로 아들 인정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놈은 죽었다 다시 살아온 놈이다.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베풀며 얼마나 기뻐한지 알 수 없습니다.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자유 같지만 자유가 아닙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죽습니다. 할 것은 하고 버릴 것은 버린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축복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면 그분이 양팔을 벌리고 여러분을 아픈 것을 싸매어 치료하시고 망한 것을 흥하게 하시고 망가진 삶을 풀어주시고 결박을 풀어 자유케 하셔서 다시 햇빛 같은 얼굴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환란이 왔음을 인정했습니다. 나오미는 뒤늦게 베들레헴의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성령으로 우리들 마음에 잘못됨을 깨우쳐 주시고 잘못됐다고 인식이 될 때 돌아서는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설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눈물 뿌려 이 백성 구원해달라고, 이 백성들 잘 살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한지 알 수 없습니다. 선진국 반일에 들어갔지만 아직도 탐심이 우상숭배, 탐심으로 가득 찬 이 백성들, 음란과 술 취함과 타락으로 가득 찬 이 백성들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손들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대한민국의 6만 개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땅 2천만 명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려움이 왔다고 자기를 돌아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마음에 소원 담아 10회를 주고 범사에 감사의 힘을 드린 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원수마귀 악한 영들은 예수로 명하는 결박과 묶임을 당하고 교회 사역 가정 개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